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전에 인기 있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부메랑을 던지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치는 장면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던진 부메랑의 원리는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말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무심코 개인에게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저에게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밤잠이 안 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부메랑이 되는 것은 또 있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님께서 앞차를 향해 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놀랐으니 욱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욕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님에게 저쪽 차 기사님은 듣지도 못하고 기사님과 저만 듣는데 그만하시지요. 그랬더니 너무 열이 받아서 그랬다며 그만하셨습니다. 당사자는 듣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는 욕을 하는 것일까요? 저희 아들이 자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 걸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이 저희 가정에서 부모가 욕을 안 한다고 하니까 믿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했다며 의아해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욕을 하느냐 물으니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욱해서 하는 욕을 대부분 자녀들이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습니다. 왜 부메랑이겠습니까? 아무리 던져도 다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또 험담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자신과 자신이 이야기한 사람만 듣습니다. 부정적 이야기와 부정적인 마음이 이야기를 나눈 사람에게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에 가득 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평생 칼을 갈아온 사람은 칼이 다른 것보다 그 마음이 먼저 다 닳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차라리 용서를 하면 편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죄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도 그렇듯 사죄도 하고 나면 그 사람보다 내가 편해집니다. 욕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